여러분 다시 한번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과 또한 자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날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피아노의 가격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가장 비싼 피아노가 있다고 해요. 제가 이것을 막 찾아봤는데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요 피아노예요. 로얄 크리스탈이라는 피아노인데요, 250만 유로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요 약 32억 원, 32억 5천만이라고 말하는 가격을 가진 로얄 크리스탈 피아노인데요, 이 피아노는 완전히 크리스탈로 제작되었고 미래형 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피아노가 처음 선보였던 데가 언제냐면요, 2008년 북경 올림픽 개막식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국계 피아니스트 랑랑에 의해서 피아노가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그런데 현재 지금 이 피아노를 가진 소유자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억 원의 짜리의 피아노가 있다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비싼 피아노도 있구나. 반면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그냥 디지털 피아노 말고 업라이트라든지 그랜드 피아노 중에서 가장 싼 피아노는 도대체 무엇일까? 중고 피아노 제외하고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제가 막 인터넷을 서치하다가 가장 싼 피아노, 업라이트 피아노를 발견했는데요, 그 중에 그 영창에서 나오는 업라이트 피아노인데 W-112R이라는 피아노 제품을 가지고 있는 피아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좀 비싸요. 얼마냐면 368만 900원이라고 할 정도로 저에게는 좀 비싼 피아노더라고요. 이게 싼 피아노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 두 피아노를 얘기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대의 피아노의 퀄리티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비싼 피아노가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피아노도요, 아무리 싼 피아노도 전문가의 조율을 거치지 않고서는 음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연주하면요 듣긴 싫은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피아노도 32억 원짜리 크리스탈, 로얄 크리스탈이라는 이 피아노도 정기적으로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서 조율을 받지 않는다면요 듣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싼 피아노도 날마다 정기적인 그 시간 안에 전문가의 손을 거쳐서 조율을 받으면요 조율을 받지 아니하는 비싼 피아노보다도 더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점인데요, 저의 생각이 이 생각이 아니고요, 이 주영훈이라는 작곡가가 신앙 고백할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조율하지 않으면 그 탄성의 법칙으로 인하여 원래의 나로 돌아가려고 자꾸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조율을 해야 합니다. 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조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서 음이탈이 나오고 음이 정확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찾아서 이분이 했던 신앙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저 주영훈이라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가 아주 막 90년대 히트 쳤던 이 작곡가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이민 목회자의 아들이었어요. 여기서 보면 자기는 이민 목회하면서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말해요.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고난을 얘기하는데요, 자기가 하나님의 조율이라는 손을 거치지 아니었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이 고난이라는 조율을 통하여 나의 나된 것을 온전하게 이루셨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이걸 보면서요, 맞다, 이 사람은 진짜 참된 진리를 깨달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겪었던 그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일지라도 기도함을 통하여 이방 나라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기도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조율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6장의 말씀을 다 읽어야 돼요. 근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전부터 대략의 말씀을 한번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다리오 왕이 새 총리의 새 총리의 제도를 채택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세 명의 총리가 어느 정도 누가 잘했는지에 대하여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왕이 딱 보니까요, 누가 잘했냐면요, 세 명의 총리 중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잘한 거예요. 이 어떠한 총리들보다 고관들보다도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해서 뛰어난 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새 총리의 제도를 바뀌고 한 총리가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왕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고, 이 다니엘을 새 총리를 없애고 한 명의 총리로 세워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고관들과 그 관리들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참 영광스러운 일이고 정말 출세가 뻔했던 기쁨의 길이었는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것이요 다니엘에게서는 큰 고난의 단서가 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밀려난 두 총리와 다른 고관들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자신들까지 다스리게 된 다니엘을 어떻게 했냐면 쉬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은 힘을 합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안 그래도 포로의 가운데서 잡혀온 사람이었는데 저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물론 그것 가운데 포로가 여러 명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니엘을 아무리 살펴봐도 고발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했습니다. 그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은요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고요, 그가 하는 모든 행정적인 일에는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고심 끝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 공무 수행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찾았는데, 그 찾은 것이 뭐냐면 다니엘의 신앙적인 가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발할 근거를 얻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니엘은 비록 다른 이방 민족에서 관리로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요, 한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뛰어났기 때문에 다른 행정적인 것으로도 고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신앙적인 것을 꼬투리 잡아서 그를 고발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지울 수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깨달았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를 망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시기심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시기심이 싹 트면요 다른 사람을 망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망하냐면요 내 자신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심을 다루지 못하고 도리어 이 시기심을 우리 안에 더욱더 커지게 한다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반대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삶을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시기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영혼까지도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가 망하냐면 내 자신이 망해요. 결국 누가 망하냐면 내 자신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결과적으로 알 수 있냐면요, 역사를 보면요 시기심을 가지고 나라를 운행한 사람, 시기심을 가지고 이 나라 가운데 신하의 가운데 위치에 가운데 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결국 이 사람들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향하여 백성이 더 고달파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왕의 충신으로 서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기심은요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불행해진다, 이게 꼭 마음을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우리는 시기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사로잡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영혼 가운데 시기심으로 질투로 충만해진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사람, 그 은혜와 사랑으로 잡히는 사람이 된다면요, 우리 안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삶을 이롭게 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시기심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시기심으로 통해서 사람을 멸망을 시키는 멸망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든지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한번 보세요. 다니엘의 포로에 물론 똑똑한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 포로를 잡혀와서 자기의 조국은 다 망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은 피폐해졌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었지만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잊어버리지 않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세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세상에 잘 되려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귀함을 통하여 사용받으려면요, 우리 자녀들의 세상의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세상에 성공하는 7가지의 법칙을 가르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모님이 성숙한 부모님이에요. 야, 세상에 살아가려면 너 세상에 이러한 처세술을 가져야 돼.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이었지만 그 안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요, 그 바벨론의 처세술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배웠던 바벨론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높은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너의 뜻을 세워라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오직 네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성공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너가 해야 할 것은 바빠서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을 늘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은요, 이를 고발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의 법령을 세우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령을 세우며 한 금령을 세우실 것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는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러한 금령을 가지고 왕에게 사인 받기를 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조서에 도장을 찍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금령을 접한 왕은요, 그것이 다니엘을 향한 음모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단지 왕 외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좋아했습니다. 이 좋은 금령을 갖고 왔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도장을 찍어줄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규례를 따라 어떤 누구도, 어떠한 권력자도, 심지어 왕도
이 조서를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합니다. 딱 명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누구도 심지어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을 임의대로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금령이 발효된 것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는 그 명령에 순종하였을까요?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생각에 현실과 타협했을까요? 자기가 앉은 지위와 권력과 이런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냥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이 발효된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라면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요, 전에 했던 것처럼 여전히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에 했던 것들은 창문을 딱 열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창문을 열었다라는 것은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했던 대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가시도 아니었고 움츠려 드렸다는 것을 포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다니엘은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어려워 있을 때만, 크나큰 삶에 큰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그것도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뜻과 세상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판단과 경험과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얕은 술수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니까요, 자신의 원함과 생각 그리고 뜻은 사라집니다.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낫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입이 따갑게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는 시간을 길게 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처음 기도할 때는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아주 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원함이 여기에 있사오니 이것을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생각과 판단대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힘이 점차 빠집니다. 그래, 우리의 입술이 변화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순종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그 뜻이 어렵고 지금 당장 자신에게 손해가 많이 난다고 할지라도 분명 우리를 사랑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에, 나중에 지나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더욱더 우리의 삶을 창대하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오직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겁니다.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내 삶이 싫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요, 하나님의 뜻에 결국 떠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삶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늘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일관되게 이야기하면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주님이 일관된 구약의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말한 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약속된 복을 부어주세요. 이러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떠나서 우리의 뜻에 순종하면요,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광경을 본 무리들이 지체 없이 왕에게 나아가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세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앞서 왕에게 딱 나갑니다. 그러면서 먼저 얘기하냐면, 여러분, 악한 사람도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야,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까? 뭐라고 하냐면 바로 다니엘을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그때 말했던 금령을 기억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당신이 조서를 도장을 찍었던 그 금령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것이냐면요,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이 금령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도 이렇게 지혜로운데요, 선한 사람이 지혜롭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워야 돼요. 특별히 어떤 사람보다 더 지혜로웠냐면요, 악한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로워야 돼요. 그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요. 여러분, 왕은요 다니엘을 사랑했거든요. 다니엘이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인재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구보다도 다니엘을 신임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근데 왕이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떠한 말입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다니엘을 당 사자굴에 던져 놓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압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비로소 왕은 이것이 바로 이들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한 음모였다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은 다니엘을 구하기 위한 다리오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요,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시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진짜 다리오는 이 다니엘을 정말 아꼈어요. 어떻게든지 구하기 위해서 근심이 근심하여 막 힘을 썼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했잖아요, 메대와 바사 사이에 이것을 고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 딱 명령이 있기 때문에요, 이 명령대로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해가 질 때까지 안 되니까 이 다리오가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신 중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때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했던 사람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딱 떠오르면 하나님의 신실한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자, 이런 것을 딱 인식되니까요, 다리오가 다른 신들이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섬겼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하면서 막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왕이 궁에 돌아가서요 밤이 새도록 금식합니다.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리오 왕을 좀 봐야 되는데요, 다리오 왕은 여러분 이 주석을 보니까요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얘기해요. 정말 좋은 왕이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고 인간적으로 지혜롭고 좋은 왕이더라도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또한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다니엘을 아끼고 가까이 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인 줄 못 알았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것이 이루고 나서야 그때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죠? 늦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실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 영적 분별을 가지고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좋으니, 지금 당장 자신을 이롭게 하니 그게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그렇게 한 선택의 결과는 지금 당장 좋지만 나중에는 후회와 근심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나를 의롭게 하는 말인가? 이것이 진짜 나중에 나를 위한 말인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비록 지금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을 역전시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알 수 있는 사람은요 누구냐면요 기도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가 좋아하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본다라는 거예요. 멀리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또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유익과 이익에 매몰되지 않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되죠. 않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당장 그것이 나에게 유익일지라도 결국에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요 당장 이익에 따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당장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큰 아픔과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하죠?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니엘이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멀리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는 다리오 왕의 시대뿐만 아니라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도 어떤 사람으로 일컬어지냐면요 형통해진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인 아구스투스 토플레드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냐면요, 무릎 꿇은 그리스도인은 발돋움을 한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 더 멀리 보는 거예요. 무릎 꿇은 사람들은 천문학자보다 더 멀리 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익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함을 통하여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내다보며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형통한 삶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린 다 알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딱 왔어요. 그리고 그 배고파서 굶주렸던 사자의 입을 봉하여입니다. 아무 해함을 해하지 못하도록 딱 만드시죠. 왕은 다니엘의 살아있음을 통하여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23절과 같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꺾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 그리고 승리하게 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샘솟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통하여 다리오 왕이 감동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온 땅의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리는데요.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건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통하여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합니다. 다리오라는 왕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사람을 변하게 하며 나라와 민족을 변하게 하게 되는 것은요,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변하게 하는 것은요, 돈과 권력이 아닙니다.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변하게 하시고요, 가정과 직장을 변하게 하시고요, 자녀를 변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놀랍게 변하게 하는 것은요,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잔소리는 능력이 없어요. 너 임마 이렇게 저도 매번 그걸 좀 하거든요. 야, 좀 치워라. 그러면서 저는 좋은 말로 하죠. 치워. 다라고 하면 또 똑같아 해서요. 치워줄래? 그러면요, 더 이렇게 하다가 또 안 치워요. 그럼 나중에 되면요, 치워. 안 치우면 우리 집이 어디요? 막 그러면서 아빠는 이게 싫다 막 이러면요, 내 자녀는요 상처만 받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은사라 생각하면서요 그냥 치워요. 자기가 그냥 내가 은사예요. 설거지가 안 했으면 아이고 내 아내는 왜 이렇게 설거지를 안 하는가, 설거지 좀 하지 그래. 그렇게 말하면요, 처음에는 한 번 그렇게 얘기하면 들을 수가 있고요, 두 번, 세 번 얘기하면요 듣는 사람도 기분 나빠요. 좋은 말도요 한두 번 해야지 좋죠. 좋은 말도요 한 10번 하면요 이건 어떻게 나를 놀리는 말인가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거지를 안 했잖아요.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면 이랬을까 하면서요 보는 사람이 은사입니다. 하면 돼요. 여러분, 잔소리는 힘이 없어요. 잔소리는요 사람을 마음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싶으면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요 다리오 왕을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다리의 입술에 조서를 내림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 가정과 변화를 시키고 지역 나라와 지역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바빠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쁠 땐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다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함을 통하여 성공해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평생토록 떠나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